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고 축복하고 또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몇 분하고 인사하셨어요? 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한두 명? 이러면 안 됩니다. 만나는 분마다 다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죠.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러한 정말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일을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이 관리들은 행정적인 어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중에 백성들 사이에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핵심은 양식을 준비하라.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먹는 음식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그것은 일종의 전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전투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고 있을까요? 네, 만나를 아직 먹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상황인데 이 양식을 따로 준비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호수아 5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그쪽 토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만나로 그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축을 키우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은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보니까 양식이란 단어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말로 물품, 물자 그러한 단어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아니면 전쟁을 위한 물자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준비하라라는 단어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그들이 마지막 탈출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신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양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음식이 아예 정해져 있죠.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연상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식을 먹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마치 제2의 출애굽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앞으로 보겠지만 쭉 보면은 그러한 신앙적인 개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준비하라.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준비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내가 여행을 하려 한다 하라는 목적이 있으면 여행 준비를 하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경기가 있다고 하면 경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반드시 무엇을 위한 그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나야, 목적이, 사명이 분명해야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준비의 삶이에요. 제가 하는 목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모든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곧 선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고 복되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준비하고 준비만 해 무엇을 위해? 라고 물어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준비의 삶 자체가 또한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열매고 연배를 곧 준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은 요단을 건너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요단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삶,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이 땅에 머무르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처럼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나눔과 봉사와 섬김의 삶, 마음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 순종하며 인내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준비의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이유, 목적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 이 목적이 제시되었고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맨 처음 한 것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일이 나와요.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간 사람들은 3일을 사흘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후 사흘 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흘 후에 떠난 것이 아니라 6일 후에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사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꼭 하루, 이틀, 사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이 3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흘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또 사흘을 3, 또 3, 또 3, 이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3일.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없나요? 3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3일의 사건이죠. 3일의 여정이죠. 이 3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다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도 3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사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흘을 연결시키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를 출발할 때, 떠날 때 그 시작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바로를 만난 그 첫 대면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갔나요? 40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일은 기다림과 변화와 결단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3일 길을 지나 제4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단을 건너는 4일의 삶은 3일을 지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3일 없이 4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부활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사흘은 부활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은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3일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것입니다. 3일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3일은 내적인 변화와 결단의 시간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기 위한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바로 3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로 이 3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3일을 건너뛰어서는 갈 수 없어요. 반드시 3일을 걸어야만 4일의 삶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3일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3일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3일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와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일 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걷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세 지파에게 말하는 것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모세에게 너희에게 말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 세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가서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하면 이쪽이 동쪽,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 서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요단 동편 모압 땅 있는 데까지 왔어요. 여기 왔을 때 모세는 이 지역 바산 지역의 왕인 옥,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평원입니다.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마침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이 세 지파 가운데 갓 지파, 또 다른 지파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아서 가축을 키우기 너무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 대표들이 와서 요청하는 거죠. 모세와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다른 지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정착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축도 많은데 이것이 정말 가축 키우기에 좋고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죠. 당신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압니까?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다가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를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돌아온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그것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족이 사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속상하시고 화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끌어냈단 말이냐? 너희들 말한 대로 정말 너희들은 죽어.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근데 모세는 두 지파가 와서 르우벤, 갓 지파가 요청한 것이 그 사건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머물게 해주세요. 그 대신 저희가 약속합니다. 앞으로 두 지파만이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 다 끝내고 나면 그때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만 허락했어요. 좋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가 너희들에게 한 말, 그걸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이 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땅은 요단 건너 땅이 아니라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요단 동편, 이 땅.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같이 가야 될 상황인데 이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여기에 계속 머무르겠다 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지금 혈족 중심으로 지파 중심으로 모여 있고 아직 어떠한 정치 시스템도 없어요. 아무런 조직도 없어요. 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보면은 얼마나 중구난방인지 몰라요. 겨우 사울 왕 세울 때야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다윗이 되어서야 제대로 갖추죠. 하지만 다윗 시대조차도 이 지파 간의 분열이 계속 있었어요. 결국 솔로몬 때 두 지파로 또 크게 두 나라로 분열되잖아요. 이 시를 이런 그 문제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갈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이 요청을 잘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함께 들어가서 참여할 것,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너희가 앞장서서 가야 한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다른 지파들이 용기를 내서 가지. 다른 지파들은 야 쟤들은 벌써 저 땅에 다 정착하고 우리만 가서 싸우냐? 그러면 안 된다. 앞장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앞선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희들의 형제보다 앞서 나아가서 돕기를 요청한 여호수아의 그 요청은 정말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두 지파반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장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의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누리기 때문에 앞장서는 자가 있어야 뒤따르는 자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계승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처럼 우리가 앞장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돕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앞장서야 되지요. 엄마가 앞장설 때도 있고, 아들이 앞장설 때도 있고, 아빠가 앞장서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앞장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약자를 잡아주고 눌린 자를 일으켜주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며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원수를 축복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앞장서세요. 앞장서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삽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으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여도 좋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이들은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사는 큰 격려와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하였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들로 인해서 큰 격려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죽여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해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주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들을 끌고 갈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행동은 형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듯이, 또한 세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였듯이, 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지도자에 대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순종은 생명을 낳고 불순종은 죽음을 낳습니다. 순종은 승리를 낳고 불순종은 실패를 낳습니다. 순종은 성장을 낳고 불순종은 침체를 낳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양식을 준비하라. 그 양식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에 순종하기로 한 그 순종의 태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 자신들이 편안히 있을 안전지대를 떠나서 고난과 위기와 전쟁이 있는 곳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선봉에 서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요단을 건널 때 선봉에 섰어요. 맨 앞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설 때 물이 쫙 갈라지죠. 마른 땅이 되죠. 그 뒤에 바로 이들이 섰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맨 앞장 서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과 결단이 승리와 형통의 삶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고백하였듯이 우리들도 순종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목사나 성도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장로나 집사나 한결같이 말씀에 따르는 교회, 어른이나 아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교회, 순종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기꺼이 헌신하려고 하는,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기꺼이 앞장서려고 하는, 기꺼이 나의 유익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결단과 순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내 삶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역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맡은 직분에서 내 순종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앞장서 나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할 선봉에 설 군사들의 명단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삶, 승리의 길,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